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좋습니다. 잘 견디셨구나. 힘들지만 잘 참으셨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으로 하나님의 충전을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가슴을 졸이고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알몸을 타인에게 보이면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이유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서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동과 감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먼저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적하실 때 아담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돌이킴이 없고 회개가 없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는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주시고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먼저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하고 가죽을 벗겨야 하고 옷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그의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뱀을 향하여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피값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응답도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피가 흘러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 흘림이 있어야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이 피로서만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서 두려워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던 인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던 자도 없던 인간, 다 함께 지옥을 향해 가던 인간, 자기 자신들의 마지막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불입니다. 사실 세 가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보석 같은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네 군데의 장소에서 흘리신 피가 다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 때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흘리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잔을 예수님 앞에 놓으시고 이 잔을 마셔라. 네가 저들을 대신하여 이 죄를 마시고 저주를 받지 않으면 청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인류는 구제받을 가망이 없다. 이 잔의 무거움을 아는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벌써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나 예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의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의 의지, 나 하고 있고 내 생각한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알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의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항상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도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의 의지로 꺾고자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빌라도의 뜰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겉옷을 벗기우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 채찍질에 대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끝이 5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그 끝마다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내리칠 때마다 가슴과 등에는 고리패였고 또 채찍 끝에 쇠 갈고리가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어서 당길 때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몇 대나 맞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볼 때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약 채찍질을 한다? 몇 대를 때릴까요? 39대를 때려.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측해 본다는 거죠. 한 대만 맞는다 생각해도 끔찍한데 왜 이런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 육체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육체의 질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육체의 병으로서 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암병 같은 말 그대로 질병입니다. 육체에 각가지 질병이 찾아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육체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아오는 질병,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든 질병과 육체에 오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 육체 속에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가시관으로 인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으로 인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시관 할 때 제 머릿속에서 드는 가시 나무는 탱자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가시가 요만합니다. 아프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는 이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한 집도 몇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니 탱자나무 가시보다 한 4배 정도 긴 것이 이스라엘 땅의 가시나무였어요. 그것도 탱자나무 가시보다 한 절반 이하로 가늘, 그러면서 강한 그것으로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다. 엄청난 고통이 나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는 죄로 인해서 오고 죄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자 하는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가 저주를 몰고 왔고 그 저주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다고 여겨서 내밀었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고 육신의 생각을 따른 그들에게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언 4장 23절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뭘 못 지켰습니까? 생각을 못 지켰고 자신들의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생명의 근원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가시관은 머리에 씌우는 것이죠. 생각의 결과로 오게 된 이 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가시관으로 인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반역하는 생각, 열등의식, 좌절감, 모든 나쁜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그 중에서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로 인해 죽었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덩이가 되게 많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복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뻗어 이 복을 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시관으로 인해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임해 있던 저주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보혈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는 씻겨나가고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는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신 채 매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피가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찌른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도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는 피입니다. 그냥 버려두었으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당하여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어서 이제 한 사람은 하늘나라,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에 찍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오고자 할 때 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이라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원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고통만 있는 그 상황.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신 버림받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할 수도 없는 친밀한 관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버림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러야 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견디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만도 감사해야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것뿐입니까? 구원해 주셨죠. 자녀 삼아 주셨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유업을 상속받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비슷한 예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죽인 자기의 죄가 드러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아무도 못 받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땅에서 피가 호소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나은 것을 호소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에 응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고 그 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피를 흘렸으니 인간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호소한다면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내가 피를 흘렸으니 인간의 육체의 병을 고쳐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가시관으로 피를 흘렸으니 가시덤불과 은근히 저주를 멸하시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의지를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는 세상의 어두움과 불화와 화를,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세상의 빛과 평화와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빌라도에서 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시관으로 인해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를 씻기시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떠나가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서 이제는 더욱더 감사하며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